자, 창세기 1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 즉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이제 창조 기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숲과 이제 그 네모의 숲 속에 있는 나무를 이제 우리가 구분해 볼 때 숲이라는 숲을 보듯이 전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큰 눈과 트신 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죠. 그 전지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이제 2장에 와서는 다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그때 인간과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무엇인가,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2장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2장에 와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것은 이름 자체가 무슨 의미예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인데 엘로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할 때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제 1장의 이제 결론 부분이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날은 안식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일 동안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해 나갈 때는 계속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7일 날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하루가 딱 주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하나님도 안식하셨다. 그래, 이 안식의 개념은 뭘 상징하느냐면 창조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간다 이 얘기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로서 이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화합함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여나 저희들은 그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 불신자들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거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도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라가 영원한 안식의 하나님 나라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먼저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 창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기 보면 에덴 동산에 지금 사람이 경작하지 않으함으로 인해서 채소와 뭐가 없대요? 초목이 없었더라. 물론 식물은 1장에 이미 창조가 할 때 창조를 하셨죠. 식물도 하나님이. 그런데 이건 뭐냐면 사람이 경작을 할 때 이 채소와 초목이 더 풍성해진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거죠. 이 아담이라는 말 자체는 그래서 이 아다마에서 히브리어 아다마 흙이라는 말 아다마에서 유래된 말이 아담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 흙으로 창조해 놓고 거기다가 뭘 부어주셨어요? 루하우라고 하는 원어적으로 보면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래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 육체는요 흙이에요 사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우리가 혼은 영혼은 여기에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영혼이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 이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후 불어서 넣어주니까 뭐예요? 생명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서 르아우라는 단어는 이제 신약시대로 얘기하면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 얘기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살아있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 자가. 죄업을로 죽은 우리가요 살아나지 않으면 죽은 상태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고 비손, 히데겔, 그 다음에 유브라데 해갖고 4개의 강물이 이렇게 흘러 나오는 걸 볼 때 이 온 세계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통해서 이 우리 모든 생명체는요 이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물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 근원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에부터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에스겔서 47장이나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또 성전 문지방면으로부터 물이 이렇게 나오는 그 물이 온 세계를 돕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가 생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보겠어요. 15절부터 17절 본문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최초 언약을 맺으시기에 선악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이 선악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복숭아니 뭐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모르니까. 영적으로 이 눈을 뜨게 하시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먹지 않은 것이 선이고 먹으면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 먹으면 악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악과를 보면 너는 다른 거는 다 동산에 보면은 모든 열매들이 다 있다는 거야. 다 따먹을 수 있다는 거야.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중앙에다 그것도. 이거는 뒤집어 보면 생명나무예요. 뒤집어 보면 선악과예요. 그거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 절대의가 되시는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절대 존재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절대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뭐예요? 떨어져 나오면 하나님 절대자에서 떨어져요. 상대가 돼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6장에 보면은 육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율법으로는 사람이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의가 되는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런 성경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범하지 말라. 그걸 보면서 너는 피조물인 것은 알아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 동산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대리 통치자다. 하나님처럼 통치할 수 있다. 아담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르면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니까 거의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선악과만큼은 절대 따먹지 마. 너는 그럼 하나님의 통치자지 피조물이지 네가 하나님은 아니다. 이걸 알게 해주는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그 개념도 그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그때부터 죽는 거야. 이것을 보여준 게 선악과예요. 그럼 하나님과 언제 분리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약속을 거역할 때,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먹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원리들을 알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이 말씀을 지킨다, 이건 내가 이제는 말씀이 나를 통치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산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저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는 피조물인 것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이걸 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와 여자로 이제 구분해서 지으시는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동식물을 지으시고 그거를 가지고 동물들을 다 누구에게 데려왔냐면 하나님이 몰아가지고 아담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름을 부르도록 아담이 이름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가 이 모든 동물들을 통치하는 이 뭐를 주시는 거예요? 지배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다 지배할 수 있도록 이런 지배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아담이 모든 생물 중에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배필이 없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요,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다시 뭐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장에. 아담과 하와인데 이름으로는, 그래서 속성으로는 남자, 여자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라는 말은 이시라는 단어고 여자라는 말은 이샤라는 단어인데, 이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아, 흙이라는 비천성, 인간이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너는 피조물인 아주 흙으로 만든 존재, 비천성을 얘기한다면 이 씨라는 단어,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을 하는 순간부터 더 영광스러운 존재, 탁월성, 인간의 온 우주 만물 중에서 탁월성과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씨예요. 그래서 그게 남자예요. 그 다음에 이샤는 그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명사인데 어쨌든 이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하신 거예요. 여자는 돕는 배필이 되고 아담은 하와는, 그리고 남자는 뭐예요? 더 통치권, 지배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이렇게 가진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지금 아담과 이 하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첫째 아담은 이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 둘째 아담 얘기가 나오죠.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 아담은 뭐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둘째 아담을 만나야만, 둘째 아담이 우리 인간들을 모두 다 구원하는 그 대표성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보면 첫째 아담은 모든 사람이, 자 보세요, 첫째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그 죄의 값이 그대로 흘러와서 이 아담의 자손들은 다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둘째 아담을 만나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로, 또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도 이렇게 다 받은 것이 바로 우리 첫째 사람 아담이고요. 돕는 배필로 여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아내들을 이렇게 다 만난다. 그래서 성장하게 되면 24절 25절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는 창조하였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뭐냐면 죄가 있기 전이죠. 아직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동물들 다 벌거벗고 다니잖아요.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육신이 되어버린 이후부터는 벌거벗으면 부끄러운 걸 알게 돼서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려주는데, 우리가 사람 무화과 잎으로 가렸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양의 껍질로 가죽으로 다시 여기도 구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그건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어디든지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보면 오직 첫째 아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인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을 하는 거, 이거 그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구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앙의 목표는 어디다 둬야 되느냐,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으로서 모명실을 죽이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삶을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로 보고 마치겠어요. 자꾸 너무 길어서. 로마서 13장 14절 이거 보고 마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시작. 오직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그래서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가는 게 바로 육신의 일을 육신적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말씀으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의 겉옷이 항상 말씀의 겉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의의 세마포옷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입혀주신 의의 옷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야 돼요. 항상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의 삶은 성품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게 이게 모든 생물들이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